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오늘은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란 운율적인 형식 속에 인간의 경험, 느낌, 정서 등을 상상을 통하여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문학의 한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시의 출발은 처음에 노래로 시작했어요. 예전 사람들은 기쁨이나 슬픔을 춤이나 노래로 나타냈다고 해요. 그리고 힘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또 농사나 고기잡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도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던 노래에서 노랫말을 따로 분리해서 계속 발전시킨 결과 오늘날과 같은 시의 양식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시의 형식과 내용에도 규칙이 있어서 시는 줄글처럼 길게 풀어쓰는 것이 아니라 짧은 형식 속에 깊은 생각과 느낌을 담아내면서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고 표현이 함축적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이 어떤 뜻을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의 형식을 이루는 요소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의 형식을 이루는 요소에는 크게 시어, 행, 연, 운율이 있어요. 시어는 시에 쓰이는 언어라고 말해요. 근데 생략되고 아주 함축된 언어죠. 그리고 행은 시의 한 줄이에요. 시를 보면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 한 줄을 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은 여러 행이 모여서 이루어진 한 덩어리를 연이라고 해요. 그리고 운율이 있는데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 그러니까 리듬이 느껴져요. 노래처럼. 그래서 그 가락 안에는 내재율과 외역률이 있는데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시의 형식을 이루는 요소는 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가 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시에 담겨 있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는 시의 내용을 이루는 재료,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시를 쓰잖아요. 그 재료를 소재라고 해요. 그리고 제재는 그 소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가져다가 심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시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시의 운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듯한 가락이 느껴지는 거죠. 시를 읽을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가락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말의 가락을 바로 운율이라고 해요. 시가 음악과 같은 부드러운 흐름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운율 때문이에요. 시를 읽을 때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외형률이라고 하며 일정한 규칙이 없이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운율은 내재율이라고 해요. 시조와 같이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는 외역률, 우리가 흔히 아는 자유시는 내재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운율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운율을 이루는 요소에는 또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은 음의 반복, 종달종달 새소리 담장 위로 날고 도란도란 친구 소리 담장 넘어 들린다. 자, 여기에서 뭐가 반복이 되나요? 바로 오와 아가, 모음 오와 아가 계속 반복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구절의 반복이에요. 시 136편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36편에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리듬을 느끼게 하고 운율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흉내내는 말의 사용. 살랑살랑 봄바람 솔솔 불어오네. 자, 살랑살랑 솔솔, 바람이 가볍게 부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사용해서 역시 운율을 느끼게 해주죠. 그 다음 비슷한 문장의 짜임을 반복시켜요.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요, 로다가 반복이 되면서 역시 운율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는 형식과 운율, 내용,
시를 쓴 목적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 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시의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첫 번째 서정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사시, 역사적 사실이나 신이나 영웅의 이야기를 쓴 시를 가지고 바로 서사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극시가 있는데요. 연극의 형식을 사용해서 쓴 시가 또 극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의 형식에 따라 세 가지로 역시 또 나누는데요. 자유시, 정해진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쓴 시를 가지고 자유시라고 해요. 그리고 정형시는 시조와 같이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아까처럼 7호조, 3, 4조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정형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산문시는 시적인 내용을 연과 행의 구별이 없이 계속 줄글로 그대로 표현한 시를 산문시라고 해요. 자, 이렇게 시의 종류에 따라서 또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전문학에서는 시는 시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시가라는 용어로 더 많이 쓰여요. 왜 그럴까요? 시가에서는 시는 문학의 한 갈래를 나타내는 명칭이고 가는 노래를 뜻하는 음악의 명칭이에요. 시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시가 아니라 시이면서 노래이고 노래이면서 시이기 때문에 시가라고 불린 것이에요. 신라시대의 시라고 할 수 있는 향가나 고려시대의 고려 소교, 조선시대의 시조가 모두 노래로 불려졌어요.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조선 왕조 말에 이르는 시기의 시는 대부분 시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성경 가운데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어요. 인간이 공경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그리고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이란 주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시편은 그 소재들을 백성들의 개인적 또 민족적 생활 속에서 얻고 있어요. 그들은 슬픔과 기쁨, 좌절과 성취, 실망과 만족을 수없이 체험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시편은 유한한 인간의 각종 가능한 경험을 반영해서 각 사람의 정서를 실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어 움직이세요. 시편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45편 6절, 110편 10절에 또 나와 있죠. 아들됨, 2장 7절에 성육신, 40편 6절 7절에 제사장직은 110편 4절에 배반을 당하는 것도 나와 있죠. 41편 9절에 거절은 118편 22절에 부활은 16편 9절에 그리고 10절에 승천은 68편 18절. 자, 대단하죠? 이런 예언이 바로 나와 있어요, 시편에. 여러분은 그러면 시편 중에 무엇을 좋아하나요? 암송하는 시편이 보통 여러분 있잖아요. 자, 우리 모두가 잘 암송하는 시편이 아마 시편 23편일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1년은 1절, 2절, 3절까지가 1년이 되겠어요. 한번 암송을 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연 4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 3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요, 굉장히 감동스럽죠. 일반적으로 이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시편의 모든 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일 것이에요. 이 시는 시편의 뭐라고 부르냐면 진주, 나이팅게일,
시, 목자의 노래, 이런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려져 왔어요. 이 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시는 그저 단순한 목자의 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의 양떼들을 인도하여 쉴만한 물가에 있는 푸른 초장에서 쉬면서 풀을 먹도록 하고, 또한 광야의 위험에서 그것들을 지켜주는 애정어린 목자의 모습뿐 아니라 자기의 손님을 위해 풍성한 식사와 지극정성의 보호를 베푸는 은혜로운 주인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어요. 이 시는 일생 동안 그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그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들을 자기의 손님으로 후대해주는 여호와께 대한 절대적 확신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절에 보면 나의 목자, 여호와를 목자로 그의 백성을 양떼로 나타내는 비유는 성경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의 험한 자연환경, 그리고 목자와 양떼 사이에 아주 친밀한 생활,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만이 따로 떨어져서 함께 보내는 긴 고독의 시간 동안에 피창 안에 형성되는 서로에 대한 강한 애정에 관하여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좀 더 깊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 의미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이 구절이 이 시의 핵심이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푸른 초장. 2절의 푸른 초장은 문자적으로 싱싱한 새 풀의 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 문자적으로 휴식처의 물을 얘기하는데요. 이는 곧 강이나 시내, 우물, 호수 주변처럼 물이 있는 휴식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묘사이죠. 선한 목자가 그의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넓은 대로에서, 큰 길에서 힘든 활동들을 위해 그들을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든 악과의 싸움을 더 잘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원기를 회복할 시간을 허락해 주셔죠. 자, 그 다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는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품성,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유대의 거친 지형에 여러분 익숙한 사람들은 그들이 깊은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와디라는 것은 아라비아, 시리아 등에 있는 우기 이외에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기간 이외에는 물이 없는 강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질러서 고지대를 지나갈 때 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가 매우 쉽대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비록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길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만, 언제나 그 길은 우리를 가장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으로 충분해요. 뭐 다른 말이 또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지요. 다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말은 마치 나를 안위하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위로하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문장에서 바로 그것들은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인재에 대한 상징으로 어떤 순간에라도 목자가 구조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자는 휴식과 원기 회복과 자약물과 회복, 친교, 안내, 두려움에서의 구원, 위안,
안전, 원수들에 대한 승리 등을 모든 것들을 제공해줘요. 그리스도인이 이 이상 더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시인은 계속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증거들을 강조하고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해서 그것들의 친절한 주인의 선한 모습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우선적으로는 여호와의 기쁨의 잔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를 무조건적으로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는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을 댄 정원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의 치료는 급속, 아주 빠를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궁휼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귀한 얘기를 그 돌에 새겨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우리 마음의 신비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고 우리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떤 인자하심일까요? 바로 물질적, 영적 복들이 다윗의 온 생활을 통하여 그를 따르는 것처럼 여기서는 의인화시켰어요. 그는 이 말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어떤 현실적 부침의 전반에 걸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며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이 같은 인도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곧 그가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해요. 그런데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넘어서 장차 올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 그 세상에서의 영원한 교제를 또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시는 너무나 기쁜 아주 영원한 그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끝나게 되죠. 어때요? 우리 23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시편 23편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길 것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